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증거하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자체 많이 어렵고 힘듦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무속이나 종교나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며 율법을 지켰으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내 상황을 좀 더 관철시켜 드리고 좀 더 응답받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잘못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종교 의식만 한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갈라진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야말로 불공정합니다. 정치, 사회, 학교 말할 것도 없죠. 곳곳이 폭력적이죠. 겉보기에는 괜찮은 회사 같아 보여도 사람들 간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함과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3절 이하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사는 게 혼란스럽고 자기의 우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언론도 거짓 뉴스로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제품을 팔아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과 같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의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되려 핍박과 피해를 받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필요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 가운데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은 마음에 죄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독사의 알을 품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범죄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마음에 품고 있던 죄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들이 살아 움직여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은 항상 악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 아래에서 정의를 외친다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안에서는 사람들 모르게 죄를 품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인간의 속을 모르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죠. 7절을 보시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생각이 악하니 인간 관계에 긴장이 있고요. 머릿속에서는 계산을 해야 돼요. 관계의 피로도는 올라가죠. 회사에서 거래처와 관계가 쉽지 않죠.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죠.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을 내뱉기도 하죠. 각자의 우리의 우상을 위해서 죄를 품으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의와 정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 안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의 결말은 사망이죠. 그러므로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 해결 없이 늘 계획만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싶고 어느 위치에 서 있고 싶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요. 하지만 그 계획들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설령 성공한다 그래도 그 뒤에 또 다른 그런 허무함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몰려오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들이 결국엔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물은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게 평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평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죠. 리더가 없어서 원망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현실을 원망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그 경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그 경험을 오히려 더 노래했고 더 중요시했고 현실은 엉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건 무엇인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보여주는 신을 우리가 세우자 그래서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죠.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그 평강이 이 땅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말이 되나? 근데 그 사람 영원히 산대요. 나 영원히 살아 이제. 죽었는데 다시 영원히 살아. 그럼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뭉클하고 벅차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 해결되었어 죽음이. 누가 해결해줬어? 누가 해결해줬는데?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해주셨어.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너무 뜨겁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말씀 선포되었잖아요. 죽은 자들, 누웠고 잠잔 자들이 다시 살아난대요. 뭐가 해결되었죠? 사망으로부터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죄가 사망을 낳았잖아요. 그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되었다면 영원히 산다는 그게 너무나 우리 인생이 중요한데 이것이 해결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뭐죠? 주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평강,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보면 되게 절망하고 너무나 슬프잖아요.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힌두교거든요. 전 세계에서 거의 두세 번째를 크다고 해요. 세 번째 정도 되겠네요. 불교보다 더 많아요. 힌두교 인구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힌두교 안에서 바라나시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겐지스 강이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장례도 거기서 열리거든요. 한쪽에서는 이제 목욕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겐지스 강 물에서 장례를 열고 있어요. 그 시신을 가지고 거기 물에 담그는데 3번 담그는 이유가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젖었던 시신을 가지고 그 시바의 불이 있다 그래요. 시바신의 불을 가지고 그 시신을 태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윤회의 사슬을 끊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냐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된대요. 다시 살아남. 종교에는 그게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해결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해결되는 게 인간의 의식으로 겐지스강에서 물을 담근다고 해서 그 시신이 죄가 용서함을 받을까요? 죄사함이 있을까요? 하나의 의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는 그 힌두인조차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공의와 정의로 만들어진 이 세상 문화와 그 종교와 정치 문화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움켜쥐려고 이 한정된 세상을 살았는데 이게 손을 펼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끝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게 보장받았고 해결되었다는 그 믿음 안에 살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어떠한 사상과 그런 지배되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했던 신앙생활이 망한 것을 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진단으로 허무한 우상숭배, 즉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자부하나 삶에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를 진단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진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라보니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무기력하고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운 우상들이 허무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힘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했으나 하나님과 모든 게 관련이 없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와 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이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하며 사는 인생이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찌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두드리고 우리의 그런 무장됐던 것들을 해체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임하면 여러분 진짜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른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자신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말씀, 매일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고 교리적으로만 이제 움직이고 건조하고 죽은 교리만 있는 그런 생명 없는 지식이면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비극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종교행위가 다 벗겨져야 돼요. 무엇을 해도 구원에 있어서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려요. 주님 앞에 설 때 자기가 얼마나 크나큰 죄악으로 덮여 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임을 당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에게 죄악을 행하고 배반하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 교회는 망상의 종교가 그래서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악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악의 옷이 너무 오래 입혀지잖아요. 그러면 사이거 하나가 되어서 인격체가 되어버려요. 벗기려고 해도 못 벗겨요. 그 옷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술에 선포되고 빛이 비추어질 때 자신이 입었던 그 죄의 옷들이 벗겨지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 아래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한 분만이 정이시고 공이시고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아시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다 신뢰할 것은 아니에요. 저조차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어느 산에 가서 계시를 받았다는 그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로 인하여서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졌죠. 그들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권위 있는 옷을 입으며 사람들의 거짓으로 통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그 자체가 자신들이 정의가 없고 죄밖에 없다는 것을 도리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보실까요? 결론입니다. 의로운 진단이 필요해요.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너무 중요해요. 이거 핵심이에요.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대요. 공의와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스스로 구원하십니다. 그 안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중재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분이신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있으면서 동시에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도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함께 갑니다. 악행을 저지르며 거짓을 말하고 다니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A 집단도 내가 정의다, B 집단도 내가 정의다, C 집단도 내가 정의다, D 집단도 내가 정의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하여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면 그것들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혼란하고 어지럽고 거짓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공의로, 자신의 정직으로, 자신의 의로,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해 만드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원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그런 흔적들이 있고 숨겨진 죄들이 있으면 밝히 드러나서 회개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종교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매일 반복되는 그런 큐티 생활과 그렇게 묵상을 하면 자기 만족으로 하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늘 불안정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남을 미워하는 것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종교적 무장들이 해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은 주님 앞에서 굴복하고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정말로 깊게 묵상하며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당대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